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니까 그 자손이 어떠한 자손이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지요. 예.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나 안 듣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집에서 얘기할 때 보면 제가 맨날 지적들 다녀요. 왜 얘기 안 들어? 엉뚱한 생각해. 왜 내 얘기 들어야지 내 얘기 듣지 않고 당신 할 얘기만 아버지 할 얘기만 생각하고 있어. 다 들통나더라고. 다 들통나. 그래서 그런 지적질 아닌 지적질 저를 변화시켜 주기 위한 그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얘기 안 해. 목사잖아.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들어야지 먼저. 왜 자기 할 얘기만 안 하고? 맞습니다. 저는 가족이 제 선생님이에요. 무서워 이제는. 말 한번 실수할까 봐. 네, 그렇지? 근데 그것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잘못된 신경을 어떻게 해요? 썩질 내지요. 그럼 저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저것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컸다고 가지고 맨날 공격하네? 지적질하네? 맞아. 그래도 감사해요. 버리지 않고 대화 상대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혼자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그들에게 먼저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 아멘. 그래서 3장 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마음에서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낭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참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수시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금 여기에다가 뭘 뿌려놨다?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런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요. 끌려가보자고요. 누구만 손해인지, 누구만 기쁘게 해주는지, 사탄만 기쁘게 해주잖아요. 나만 손해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쥐야 부르짖어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아니에요. 가! 그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사탄들이 나이가 걱정, 부심, 두려움 주려고 그래? 떠나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평안이 찾아오는 걸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요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요 전도사 때 여목사님이었어요. 여목사님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침에 주일날 나가면요 목사님 여목사님이 막 속된 말로 바가지를 들 거예요. 바가지를 엄청 들 거예요. 뒤에 앉아가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뒤에 앉아 에이씨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와 있어요. 에이씨 했어요. 몇 개월 그랬어요. 그리고 한날 기도하는데요. 이만한 손이 오더니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딱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가 그와 같이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요 그냥 성도로 듣습니다. 목사는 신분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목사는 누구예요? 저 혼자 하나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백성이에요. 선거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가 말씀드릴 때 목사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전하지? 저렇게 전하지? 저 그거 안 합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대적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는데요? 분별력. 아멘. 분별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아멘. 할건 아멘 하고, 저 목사님의 말씀과 내가 한 그 생각 다르구나. 다르지요, 당연히. 다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외과 의사, 또 내과 의사, 각각 의사들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처럼만 이렇게 설교를 전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에스겔에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지금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그랬지요? 얼굴이 굳어졌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굳은 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금강석같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금강석이 무엇이에요?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 다이아몬드를 깰 수가, 금강석 다이아몬드인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굳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한 돌, 다이아몬드로 에스겔의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네, 얼마 전의 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거의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 지금 됐지요. 근데 그를 공격한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네, 목사들, 또 전도사 출신, 그리고 다른 카톨릭 그 위원들이 무엇을 했나요? 진화론 46억 년을 믿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수 탈레반 기독교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물론 김성애라는 국회의원은 고양시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했냐고요? 자기가 받은 신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신학교 교육을 거기서 부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 맞게 좀 전해주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음식을 하나를 만들 때 우리는 거기 기름을 딱 넣고 코팅한다고 그러죠. 네. 예전에는 코팅을 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저 코팅하는 음식에다가 코팅이 아니라 또 이런 요즘 용어는 무엇이냐면 시어링 한다 그래요. 같은 의미라 그럽니다. 그걸 모르고 야 저 코팅이 저게 뭐야 알아듣는 용어를 쓰지 방송에서 왜 저런 용어를 써? 무식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코팅이라 했지만 지금은 음식 만들 때 시어링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진리대로 전하면서도 어떻게 시대에 맞게 단어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나요? 창조론을 믿는 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나요?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즉 네오 막시스트 사상. 이들은요 네오 막시스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요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상에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네오막시즘은 신좌익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좌익 운동이 유물론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유물론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요. 기독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족 제도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사회주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사회주의.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이 개정됐지요. 동성혼도 부양 피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사실 안 되는 것이에요. 제주에서 퀴어 축제 열렸고, 인천에서 로잔대회 열렸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성경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고 마음이 굳어 있고 이마가 굳어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입을 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심령을 어떻게 딱 닫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그냥 읽어만 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입을 벌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보자고요. 저 목사님 말씀 더듬거려. 저 목사님 뭐가 이상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누가 그래 생각해요? 내가 그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귀한 종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인간의 잣대로 내 눈높이에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선 1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할지니라. 아멘. 네. 그런데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을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우리 모두는 백보자 심판 때 올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지요. 복음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명거리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 그때 에스겔에게 통해서 너에게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때 너희 안 믿었어?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아멘. 제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충남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교회가 한 군데 나와서 저보고 이제 인수해달라고 그래요. 주안 쪽에. 저는 지금 빨리라도 2년 됐으니까 지금 가정 목회한 지가 빨리 지금 개척해서 또 이제 전도하면서 복음 말씀 전하기를 진짜 소망해요. 너무너무 갈망해요. 그래서 또 다 간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쭉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해봐.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우리 사모하고 이래 얘기하면서 보에게 싹 빼버렸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해봐. 분명히 하나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이 있었다고요? 욕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 얘기를 빼버리고, 내가 기도하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더라. 그게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바로 집에 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사고는 약간 투닥투닥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백했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바로 요 자리입니다. 기도해보라고 했어. 그 얘기 빼버렸어. 왜? 우리 내 욕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도 뭐 한다고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 드렸어요. 사죄 드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네, 지혜로운 단지 근데 누군데 예수 믿는 부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뭐 했다고? 에스겔이 말을 듣는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존재 자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창호 그 위원장님이 학교에서도 뭐라 했나요? 창조론과 진화를 이제 같이 가르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학생들이 선택하자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작위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태까지 공직자 중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창조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명예욕, 권력욕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무엇? 저 심령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창조론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명예욕을 내려놓고 어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2장 4절 7절 중간중간 말씀도 읽었지만은 또 2장 3절 5절 말씀도 읽었지만은 에스겔이 이 완악한 백성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는 지금 돈키호테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릇 같은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이마가 굽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입 닫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극하라도 학교도 안 가버리는 그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에다 말씀 넣어주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아멘. 제가 참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자였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보혈이 정말 신문보다도 더 맑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저 그 말씀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주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를 맑게 해줍니까? 깨끗하게 해줍니까? 눈같이 희게 해줍니까? 흰 와이셔츠에 피가 묻으면 그 와이셔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엄청 지저분한가 봐요. 우리 영화를 봐도 보면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그 지저분한 거울에요. 피가 팍 튀기는 거예요. 거울에. 그래서 저는 꿈에서도 그랬어요. 이제 저걸 보지 못하겠구나. 안 그래도 지금 얼룩져서 안 보이는데 거기다 피까지 튀었으니 저걸 못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피가 쫙 흘러내리는데요. 거울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의심 많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저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같이 깔끔하게 씻어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네. 의심 많았어요. 예.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그 광경에 기억나는 것이 여태까지 그와 같이 깨끗한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빨갛게 씻겨 내버려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나요? 또 때가 끼잖아요. 때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심령에 찌든 죄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850명을 물리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그가 스스로 죽으려고 방앗길로 들어갔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이세벨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한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런 식으로 자주 설계했어요. 이세벨을 쓰지 않고 한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여인의 얘기를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남자, 여자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 얘기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도 남성으로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남성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인 하다가 그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뭐 한다고요? 말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래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제가 제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제에 나가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 뭐하고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신다? 그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입에 바라보지 마시고,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아직도 움직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사람들이 핍박받으면서도 모욕당하면서도 그와 같이 피하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수모 고난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잠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모욕을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이 누군가 지적질해도 그걸 어떻게 해 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 제가 마지막 훈련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훈련 끝난 거 아니에요. 훈련 중이지만 앞으로도 어떤 훈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설교하고 나서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얘기? 목사님 설교는 사탄 설교예요. 저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바로 면전했어요. 제 설교, 목사님 설교 사탄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그 얘기 하신 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 뭐 하려고 훈련시켜서 당신의 더 완벽한 족 만들려고 그걸 도구로 쓰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에 정말 0.1도도 울렁거림이 없어요. 전혀. 예전부터 얼굴 빨개져요. 지금도 뭐 빨개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요 전혀 정말 1도도 평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웃고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요 그 순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고 너무 불쌍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도 웃고 있다고. 웃어도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맹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평정심이 없어요. 1도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는요 3일 만에 잘렸어요. 잘린 것이 왜 잘렸을까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를 마지막 제가 사실 이 여성을 좀 비하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겼잖아요. 아주 건방지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다 빼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분이 도구로 쓰이셨구나. 나 하나 때문에, 이 못난 놈 때문에. 제가 이미 그런 훈련 과정을 다 거쳤다면은 그분이 도구로 쓰였을까요? 안 쓰였지요. 제가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덧붙인 말씀이 있다면은 그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니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한장게 또 높아지더라고요. 또 우리 김국인 목사님 여기 계시면 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처음에 저도 엄청 튀었어요. 막 씹었어요. 그럼 공개적으로 하려면 제가 그거 회개 기도 용서 회개 기도 했지요. 했어요. 아마 가족과 같이 일하자 하시는 거 보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먼저 섣불리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동조해요. 그 사람을 모르면서도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맞아 그랬대.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말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언젠가 고쳐주겠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에게도 무엇을 했나요? 그 패역한 족속에게 보낼 때 먼저 그들에게 보내게 될 때 에스겔에게 마음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었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당신 말씀을 먼저 주어주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들에게 말씀 전하면 에스겔은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겉보 누굴까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땠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러면서 미디안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요. 근데 비결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많은 수도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를 잡아들일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얘기하라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자꾸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진에 보낼 때 그냥 빈충으로 빈 몸으로 보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딱 붙어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내 환경에 지금 쓰러질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그 예수님 그 한 분만 믿자고요. 그리고 기억하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함을 갖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먼저 얘기해 주자고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혼자 있고 외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